입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응답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다 보니 기도 세미나 중에서도요, 어떤 내용의 인기가 많을까요? 응답받는 기도 제목, 응답받는 기도 생활, 더 빨리 응답받는 법이라는 그런 세미나가 인기가 많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평소에는 하지도 않는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인데요. 물론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응답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피곤사님을 치료해달라고, 병약한 지체들을 고쳐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응답을 간구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회원교회가 이 땅에 무너진 개인과 공동체를 영적으로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옳은 일입니다. 참 잘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그 전제가 달려야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저의 실속만 챙기려는 것처럼 생각됐어요. 그래서 응답해달라고 기도는 계속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우리 삶에 좀 변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를 가리키는데요.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체를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성전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 찼던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올라와서 내가 너에게 줄 계명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가 그걸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기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현상을 본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의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의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댄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를 만나게 하셨고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예요?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시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죄가 사함 받아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는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상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이사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인지 아시죠? 이곳은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조차도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지성소였어요. 그곳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론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 자신을 정결케 하는 제사였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지금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머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곳에 조금이라도 정말 보이지 않을 만큼 티끌만한 그런 죄라도 자기에 남아있으면 그 죄 때문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을 깨끗이 씻고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후에야 두려운 마음으로 지성소에 터벅터벅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성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두께가 약 12c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휘장이 왜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휘장을 거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나가는 걸,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면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현상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친구 되게 하셨고, 자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신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인 이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퀄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가능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를 수도 없이 나열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서는 좀 양심상, 신앙 양심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것만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응답했어요. 이사야가 66장까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를 들었다는 구절은 모르겠어요. 저는 못 찾았어요. 여러분이 찾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했어요. 응답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사야의 나이가 대략 20살 정도였어요. 그는 이때부터 50년간 선지자로서의 삶을 묵묵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 응답했던 이때는요, 평화로운 때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응답했던 때는 유다라는 나라가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타락했고요, 도덕적,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로서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나라를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역하는 내내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았고요, 시달림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이 사람이 단순하구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걸 몰라서 하나님 앞에 응답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거라는 그것도 이사야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보내달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비록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세상에서는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다가 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을 걷고 있는 걸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있기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사야가 왜 반응한 줄 아세요? 이사야가 왜 하나님께 나를 보내달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세상으로 갈까? 탄식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애끓는 그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이 시간 그분께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 예배를 받기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엄청 애쓰고 계세요. 여러분이 왜 구원받은 줄 아세요? 제가 21살 때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우리가 신앙이 좋았어요? 성격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았어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애쓰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라 분주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생명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저도요, 목회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많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좀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그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어쩌면 그것을 다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20살에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50년간 그 모진 고난과 압박과 박해를 당하다가 쓸쓸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쓸쓸히 져버린 그 한 사람의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의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신 그분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듣고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나의 고백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지길 잘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존재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의 재능이 탁월하지 않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주님, 그래도 이 몸이 필요하시다면, 그래도 나의 삶이 하나 필요하시다면, 주님, 내가 드리겠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